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7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부터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잃게 되는데, 그때 보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지난 토요일까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완전히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어른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무리 옆에서 권위 있는 사람까지 나서서 이제 좀 기운을 차리고 식사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꼬박 7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범한 죄는 살인과 간음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아들이 죽는 고통을 겪게 하시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이후로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다윗의 죄가 그 아들에게로 전가되게 하셨지만 그 고통은 다윗이 그대로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이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인지 또는 발병하고 난 다음에 7일 만인지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이름 자체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암시적으로 할례를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1회 만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쩌면 발병한 지 7일 만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에게는 따로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창조의 숫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한 텀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윗이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를 이 7일 동안 지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죽었냐고 물어보니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죽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평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사함을 입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분명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것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값이 이 아이에 의해서 치러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7일 동안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그 아이를 향한 형벌을 감해 주실까 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간 자체가 자기가 벌을 받는 기간이기도 했던 거죠. 그 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했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결국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상이 되는 모습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명확하게 믿음이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자신이 죄값을 받는데 이 죄값을 조금 감경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예, 이 말이 핵심적이죠. 그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그 죗값을 치러야만 했고 내 힘으로는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내일 본문에서 나옵니다. 즉 내가 계속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여전히 나에게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지위가 주어져 있고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곧 죽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기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일이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에 그것을 감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 겪어야 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결국 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족의 죄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의 죄, 직장의 죄, 또는 그 모임의 대표가 저지른 죄, 또는 나 말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아이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냐?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느냐? 이런 건 사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짓지 않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에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함께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회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그 죄 문제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결코 죄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회개를 실천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지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손에 들린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보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